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자기가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은 알려주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가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고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그는 그의 온 몸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쓴 게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곳곳에서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보물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30장에서 33장까지 위로와 회복의 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장에는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러한 사랑과 회복이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유다는 BC 605년부터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BC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을 비롯한 많은 열방의 나라들, 아수르라든지 바벨론들은 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서 그 나라를 이제 대하는 통치의 방법이 조금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흩어버렸어요. 다른 나라들로 다 보내서 강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수르에 있는 또 다른 민족들을 이 북이스라엘로 강제로 이주시켜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억지로 결혼을 맺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나라의 어떤 민족성을 완전히 말살하고자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아수르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다른 나라로, 우리로 치면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간도나 아니면 이런 블라디보스토크라든가 이런 데로 다 보냈던 것과는 달리 바벨론은 그들을 똑똑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1차에서는 아주 똑똑한 젊은이들, 10대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바벨론의 앞선 교육과 앞선 환경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1차 포로 귀환에서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죠. 거기서 그들은 10대의 젊은이들에게 좋은 것들을 먹이고 그리고 앞선 문화들을 가르쳐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바벨론이 정말 대단한 나라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두 번째 갔을 때는, 이제 두 번째 포로로 갈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나라를 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이제 치면은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의 고액 연봉자들, 아주 똑똑하고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데리고 2차 때 가져갔습니다. 약 한 10,000명 정도가 갔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 성경에 다음 주에 하게 될 에스겔이죠. 에스겔과 수많은 뛰어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바벨론의 아름다운 왕궁을 만들도록 그들은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3차 때는 이제 마지막 3차의 멸망 때는 예루살렘에는 포도 농사나 최소한의 인력, 아주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비천한 자들, 아무런 힘도 없고 바벨론에 가도 쓸모없는 사람들,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겨두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벨론 굉장히 고도의 전략을 통해서 바벨론 자기 나라에 이득이 되는 사람들이라면 철저하게 데려가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격변하는 정세를 예레미야는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도 이런 조선 말기에 일본이라든지 그리고 러시아, 미국 온갖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내정을 간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흥선대원군은 세국 정책을 펼쳤지만 이제는 그의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그래서 수많은 이 관료들이 들어와서 러시아를 도와야 된다, 아니면 미국 편을 들어야 된다, 이러한 복잡한 정세를 조선이 맞이하면서 결국에는 일본에 의해서 국권을 빼앗겼던 것처럼 유다도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내정 간섭과 그리고 애굽의 내정 간섭과 그러한 내정 간섭 속에 또 독립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유다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얽히설키 얽혀서 어느 장관이 되느냐에 따라 나라의 방향이나 정책들이 바뀌게 되는
그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유다가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 바뀌면 바벨론 편이 됐다가 또 바벨론이 좀 불리하다 싶으면 다시 애굽 편이 됐다가 이러면서 나라는 혼란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나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의 죄악을 고발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만이 살 길이다. 이거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비유라든지 아니면 독수리 비유, 아니면 썩은 뱃띠의 비유, 결혼을 금지하고 경조사를 참여하지 않는 등 그런 예레미야의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얼마나 이 유다가 범죄했는지, 범죄한 유다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그러한 예레미야가 뭐처럼 보였을까요? 그냥 정치밖에 안 보였다는 거예요. 저거는 바벨론이 편드는, 저런 바벨론이 심어놓은 스파이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은 국가 내란죄나 바벨론에 포섭된 그러한 음모론자다. 이것이 예레미야를 향한 평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 시골 교회, 아주 초라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보다 예루살렘 중심부에서, 우리로 치면은 한국의 정말 큰 교회들, 이름만 되면 알만한 교회의 목회자들은 오히려 예레미야처럼 설교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바벨론은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주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바수를 한번 봤고요. 이번에는 또 누가 나왔냐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멍에죠. 나무 멍에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이 멍에가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팍 부서뜨리면서 이 멍에가 부서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무 멍에를 완전히 박살낼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멘! 이렇게 하겠죠. 그것을 예레미야가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도 아멘 했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조용히 뭘 가져오죠? 쇠멍에를 가져옵니다. 이거 한번 부서뜨려 보라고. 못 부서뜨리잖아요. 바벨론이 쇠멍이와 같다. 당신들은 나무 멍에를 부서뜨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을 쇠멍에로 우리를 누를 거다. 어떻게 부서뜨릴 거냐? 여러분, 그러한 말들이 얼마나, 그 말씀을 아멘했던 성도들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얼마나 재수없어 했을까요? 예레미야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사람들에게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두려움을 느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을 들어서 다시 현실로 나아갔을 때는 어떨까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이곳에서 하나님 은혜 받고 좋은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주일날 이렇게 잘 보내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가면 변하지 않는 현실이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 또 나에게는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는 걸 알면서도 머리로는 우리는 알고 믿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면 여전히 암담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예레미야가 그랬다는 겁니다. 사방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믿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주변에는 부패한 백성들, 부패한 관리들, 변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그런 사람들만이 그 주변에 득실거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유대의 예루살렘의 형편과 더불어 이제 1차와 2차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거기서 똑똑한 사람들이었고 바벨론이 그들을 잘 키웠습니다. 그들을 키워서 그들에게 앞선 문화를 알려주고 좋은 것을 먹게 했죠. 특별히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왕궁에서 머물렀습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함께 그 왕이 먹는 음식과 똑같이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아주 풍족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풍족했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음모들이 도사르고 있었죠. 여러분, 다니엘의 또 다른 이름의 뜻이 뭡니까? 벨드사살이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바로 바벨론이 섬기는 베리어,
우리를 보호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죠?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또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하신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벨드사의 이름을 바꿨다는 건 뭐죠? 너를 보호하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제부터 너는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하여라. 곧 너는 이제부터는 벨이, 바벨론의 신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렇게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명의 이름도 다 그런 뜻입니다. 느고라고 하는 신, 그러한 모든 신들이 이제 여호와가 아닌 너희를 지켜주는 신은 바벨론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창씨 계명을 하라고 강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우상의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강요했어요. 먹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내쳤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바벨론은 모든 민족을 품을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그거를 이름을 고치지 않거나 바벨론을 섬기지 않으면 그들을 죽이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살기는 편해졌어요. 근데 마음은 늘 좌불안석이죠.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가운데 또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뭐라 그랬냐면 바벨론은 망할 것입니다. 거기 있는 선지자들이 또 나타나서 바벨론은 곧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곧 여기서부터 해방시켜서 다시 유다로 보낼 것이니 당신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게 우리는 바벨론의 음식도 먹으면 안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분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사람들은 여러 파로 분열됐고 또 바벨론에서도 사람들은 여러 파로 분열되며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힘이 없으면 자기의 생각이 어떤 것이 옳은지 분별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나라를 위하여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한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이죠. 29장에 있는 말씀 중에 5절에서 6절에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으로 가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 돼.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텃밭을 줬으면 텃밭도 꾸미고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라 바벨론의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 나라가 잘 돼야지 당신들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지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곧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거짓 예언에 속지 마십시오. 예레미야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돌아오긴 돌아올 거지만 70년 동안은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70년 기간 동안 오히려 이곳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이곳에서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기 회복을 예언하는 이 거짓된 낙관주의자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분쇄하고 오히려 바벨론의 이 통치, 비록 몸은 편한지 모르지만 마음은 불편한 이런 모든 상황들, 그러한 불편한 현실을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는 이 용기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들을 성장시켜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29장 12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고 29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찾기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965년에서 73년도 사이에 베트남 전쟁이 있었죠. 그 베트남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8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은 미국 장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8년이 지나고 나서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거기에 남아있는 수많은 포로들 중에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또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8년 동안 유심히 관찰하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았을까요? 살 수 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았겠죠. 그러나 그냥 단순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런 근거 없이 내가 잡혔지만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크리스마스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처럼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야. 그렇게 해서 기다렸는데 안 된 거예요. 부활주일이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리라. 그러면서 막연하게, 소위 얘기하면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 상실감 속에 그들은 곧 상실의 고리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대요. 그런데 살아남을 거라는 그러한 것은 믿었지만 이 비관적인 현실 가운데서도 냉정하게 언제 우리가 망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살아나갈 것을 믿고 그런 가운데 이 하루하루를 냉혹한 현실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 그래서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살아서 뭐하냐, 난 안 먹을란다, 이것이 아니라 꾸역꾸역 드시면서 그런 가운데 면도도 해가며 일하면 일 시키는 대로 그렇게 가면서 하루하루를 서로서로를 도우며 살아갔던 그 사람만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톡데일이 그거를 분석해서 나온 심리학적인 용어가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아주 유명한 용어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것과 비슷한 입장이 로마의 나치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비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의사죠. 유대인 의사도 그 마지막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 페러델과 매우 유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를 믿고 그 가운데 하루하루를 비록 언제 가스에 들어갈지 모르지만 내가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유대에 남아있는, 그리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얘기한 것이 뭐죠? 언젠가 살아남을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줄 겁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오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늘 변함없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 안에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걸 얘기했던 사람, 그것을 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가 언제 올까, 내가 언제 올까를 염려하지 말거나 그리고 궁금해하지 말라고. 근데 이단들은, 수많은 종말론자들은 뭘 얘기합니까? 곧 지구의 멸망이 옵니다. 그러니까 논 팔고 집 팔고 다 파시고 그럴 때 이 땅의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이제 조사한 현대 종교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단들을 주로 연구하는 탁재일 교수님이 이제 편집장이시고, 그 잡지에 보면 이번에 최근인가 지난달인가 이번 달에 나온 잡지 내용이 지금 그 이단들은 다 어디에 갔는가, 제목은 제가 붙인 거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만민중앙교회라든지 아니면 신천지라든지 그런 이단들이 그들의 끝은 어떠한가, 대표적으로 통일교가 그렇죠. 그들의 끝을 가만히 보니까 결국에는 성도들이 그들이 낸 헌금들을 가지고 자녀들이 다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설교할 때는 돈 벌지 말라, 다 교회에 바쳐라, 마지막 때 너희들 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딸 이름으로 해운대에 집 사고 어디에 집 사고 그러면서 재산 불리고 그런 가운데 그들의 모습을 낱낱이 그들이 평가하며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늘 너희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너희가 살으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땅을 마지막이라고 여기며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3장에서도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3장 1절에 보시면 예레미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32장 1절에 나옵니다. 31장 1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는 없지만 성경책 갖고 계신 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러분, 시드기야는 11년을 통치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10째 해라고 그랬죠.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면 11년에 망했다는 뜻은 오늘 10째 해라는 것은 뭘까요?
유다가 멸망하기 1년 전, 이때란 뜻이에요. 1년 전에 예레미야가 이러한 예언을 했어요. 유다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왕인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을 들었던 관리들과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말을 정치적 발언으로 간주해서 그를 오늘 정치범들이 수용하는 시위대들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옥은 특권층의 범벅자를 가두고 있는 그러한 고급 감옥이었죠. 이러한 감옥에서 있을 때, 여전히 그러한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2절 말씀에 33장 2절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자신을 다시 한번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여호와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내 스스로 움직이고 내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의 의지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3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은밀한 일은 뭘까요, 여러분? 어떠한 강력한 힘으로 뚫을 수 없는 걸 얘기합니다. 세상에 살면 비밀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밀한 일은 어느 누구도 핵폭탄이 들어오든 아니면 어떠한 강력한 권세로도 하나님의 비밀을 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하실 때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여호와를 인정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도록 약속하시는데 그 은밀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회복과 그리고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황폐되겠지만 다시 양떼와 목자들이 그곳에서 자라는 풀을 먹으며 살게 될 것을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약간 좀 삐딱한 생각을 한다면, 아니 어차피 하나님은 그분의 의지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맨날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내가 기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 들어줄 때가 있더라고요. 과연 그러면 우리에게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가운데 부르짖으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받고 싶어 하실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나의 필요를 받기 위해 부르짖는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부부관계나 아니면 부자지간의 관계나 연인 사이의 관계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단순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남편한테 요구하는 게 있고 남편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내가 이 사람이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결혼하고 내가 이게 없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많은 것들을 특별히 물질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다면 분명히 우리의 그러한 관계들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부르짖으라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 너 사이의 이런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부르짖었습니까? 부르짖었습니다. 매 주일마다 기도했고요. 매 주일마다 일어나서 예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의 그 예배가, 너희들이 드려지는 그 헌금이 가증스럽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또 세상에 나가서는 다른 거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거를 줘요. 맨날 뭐 선물 갖다 주고 다이아몬드 갖다 주고 막 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에게 마음은 주지 않아요. 돈도 주고 뭐 다 주지만 그러나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그런 가운데 부부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부자관계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모든 걸 다 해줍니다. 근데 정작 자녀는 여러분을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자녀는 여러분들의 말을 정말 잘 듣습니다. 근데 자녀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맨날 안식일 동안 안식일에 예배 드리고 맨날 하나님 와서 예배하고 찾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유다는 결국 자신의 죄악으로 멸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빼앗기게 될 거예요. 그것 가운데 오는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었던 유다 왕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근데 이 성전이 이제 곧 무너질 때가 됐어요. 그런 성전 앞에서 그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얼마나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믿어왔던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장 믿어왔던 것이 나를 배신한 적 있으십니까? 그때 느끼는 그 상실감, 이스라엘이 그러한 상실감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부르짖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니, 그렇다면 왜 70년 동안 그렇게 고생시킵니까? 부르짖으면 바로 응답해 주셔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이 7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우리에게 줄까요? 자녀들이 자신의 삶에 변화는 하나도 없고, 부모의 말도 듣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것만 다 하고, 부모는 그런 자녀의 요구만을 다 들어주게 되면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우리의 사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이 정말 뼈 빠지게 일해서 진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일궈놓은 그러한 재산들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투자했습니다. 투자라고 표현 그렇지만 다 바쳤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제발 내가 이렇게 너는 나처럼 고생하지 말아라. 고생하지 말고 진짜 잘 살아라. 정말 걱정 없이 나처럼 이렇게 막 방 한 칸반에서 그렇게 고생하며 살지 말고 잘 살길 바란다. 그렇게 해서 줬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부족함 없이 받기만 했던 애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보니까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상사한테 좀 혼나고, 군대에서 좀 혼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든다고 총질을 해버리네요. 마음에 안 든다고 사표 그냥 집어 던져요. 물론 던질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그들의 문제만은 볼 수 없겠죠. 하지만 그러면서 어떠죠? 거절당하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애를 쪼르게 팹니다. 그러면서 돈으로 합의하자고 해요. 이것이 아이들만의 문제일까요? 과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러한 시대가 이스라엘의 시대였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로는 침묵은 간절히 부르짖은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도 외치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분만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너 이놈 새끼 그렇게 하면은 너 진짜 큰일 난다, 너 한번 크게 다친다. 근데 내가 이렇게 다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봐라, 꼴 좋다, 내 말도 안 듣고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그렇게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슴이 아프죠. 괜히 내가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됐나.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예언했잖아요. 근데 진짜 나라가 망한 거예요. 예레미야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내가 왜 이런 예언을 했던 거 썼던 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아, 슬프다. 주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슬프고 애통하는 마음을 쓴 것이 애가인데, 그 깊은 마음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너무 속이 쓰리고 너무 아플 때 그가 깊은 기도 가운데 깨달았던 기도의 내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333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알려주리라. 예레미야가 3장 33절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그리고 힘들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333만 기억하시면 편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켰지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게 자녀들이 말 안 들어서 혼내다가도 혼나는 자식이 안쓰러워서 눈물 흘리며 그 아픈 상처에 약 발라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들은 위기의 순간에 누굴 찾을까요? 부모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맞았어도 혼났어도 아프다고 다쳤다고 부르짖을 때 엄마 아빠를 찾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떠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계세요? 진짜 하나님만을 부르짖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으로 믿는다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나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것도 있지만요, 정답을 몰라서 힘들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도 수많은 유튜브에도 나오는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러한 건강식품부터 시작해서 건강보조기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신앙마저도 어떤 게 정답이다, 수많은 목회자들의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어떤 게 답인지 몰라요. 어떤 것을 우리는 봐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달라요. 그럴 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고, 그분께 부르짖을 때만이 그분만이 우리를 통하여 이끄시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하루를 정말 멀리 이 세상을 뒤집어야겠다 그렇게 하기 전에 오늘 내가 걸어가야 될 걸음에 충실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귀한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